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어린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묻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묻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 있었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큰가? 우리들 12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큰가? 이 사건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을 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같이 데리고 가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은 특별히 가까이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같은 집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는 주님께서 다 주실 걸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소원이 뭐냐? 이런 물었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들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영광 중에서 왕이 되시고 세계를 통치할 때에 우리 두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저 두 제자가 말이야 같은 형제라고 평소에도 똘똘 뭉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해주었더니 정말로 교만하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구했습니다. 뭘 구했느냐?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똑같이 자기 아들들이 이야기한 것 똑같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도 모자라서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이 자기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온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인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되고 인척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는 바로 바로 앞날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더 높으냐? 너가 예수님의 친척이면 다냐?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교만하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나 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은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누가 더 인기가 좋으냐, 누가 더 상사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권력 있는 부서에 있느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누가 더 크냐, 날마다 모여서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 남전도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조용하겠네요. 왜요? 연말이 되면 왜 시끄러워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1여전도 회장은 누가 될 거냐, 부회장은 누가 될 거냐, 남전도 회장은 누가 될 거냐, 연합회장은 누가 될 거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회장할 거냐, 누가 부회장할 거냐, 누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감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러 그 식탁에 앉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그 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선생이시요 주님이시요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예수님의 발도 손도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인사도 안 한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절도와 또 법도가 철저한 유교에서 그 유교의 시조인 공자가 들어오는데도 공자의 제자들이 아무도 인사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유교보다도 10배나 더 철저한 엄격한 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갈 때는 종들이나 낮은 사람이나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도 발도 씻어주지 아니하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누가 크냐, 물 떠주는 사람이 종 아니야, 나 안 할래,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탁 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날 발이 막 오므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은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 사람들의 임금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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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꼭 기억해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고, 세상 사람들은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언인이라 칭함을 받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맛으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성도는 그렇지 않고 교회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에테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는 12절에서 17절에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님이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주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생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선생님, 주님, 주님,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었지만은 너희들의 발을 씻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거나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신서에 보면은 얼마나 그때 자기들이 부끄러운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아진 자가 어떤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있던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 섬겼어요. 자기들이 재산이 있으면 2개 있으면 하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에만 해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초대교회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섬기는 일꾼이다, 이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사도들로부터 집사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물질로 공개하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왜 사도들이 성도들의 종이 되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다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신앙 플러스 뭐라고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귀로만 듣고 머리만 높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어느 교회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되기 전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그날부터 그 사람들은 제자다. 세례를 받으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제자다.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서신서에 가면은 교회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조직적으로 다 편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일꾼,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다 표현했습니다. 일꾼. 왜 일꾼입니까? 일꾼은 뭐 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입니다. 조직화된 교회는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일꾼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일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섬기는 자이다. 저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식사당번을 한번 해봤습니까? 교회 청소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해보았습니까?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돌아를 보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나는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거기는 봉사자들이 2부 예배를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런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일을 하지 않는데 그거는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자기 편리한 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우리 세계로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이 담임 목사를 압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압니까? 그 교인이 아니죠. 그냥 다른 데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빨리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 사업을 하는지, 식당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부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모든 걸 다 바꾸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교회를 와봤더니 식사 당번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이 오늘 많이 왔구나 보니까 이게 교구가 온 거예요. 2개의 교구가 와서 식사당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한 교구가 식사당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개의 교구가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앞에 있는 교구도 2개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제가 머리를 팍팍 치다니까. 이 교회가 야 이거 이상하게 돼가는구나. 교인이면은 자기 교회의 시사당번이면은 당연히 와서 1년 내내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식사를 하고 돌아갑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수천 명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돌아가는 데가 우리나라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게 없으면은 전 세계에 이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자기 당번이 되면 다 와서 봉사하고, 할머니들도 와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노인교구가 많아서. 무슨 노인교구? 시사당번하면서 콩나물도 따듬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노인이라서 못한다고 그러더만은 집에 가서는 고추밭에 가서 고추도 따고 밥도 하고 풀도 보고 다 하고 있던데, 용원에 저 시장에 가보니까 뭐 팔러 와가지고 다 팔고 있던데, 하루 종일 앉아서 팔고 있는데, 아니 온 교회가 식사를 하면서 교구가 하면은 구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초신자들도 다 나와가지고 1년에 52주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한 번도 우리가 못하겠냐? 그래 해야지. 다른 한 교구를 또 합쳐서 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아예 식사를 안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 교구도 우리도 2개 합시다. 그럼 여러분 1년에 식사당번이 4번이나 돌아가게 돼요. 사람이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 누군가가 빠져버리고 나면은 누가 그걸 일을 메꿉니까? 사람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매주 먹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는 부엌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으면은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초신자들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사당번이면 휴가를 내서라도, 토요일이니까 휴가 낼 것도 없네,
휴가 내에서라도 와가지고 봉사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교구장이나 구역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데려올까 와가지고 그래 고민하고 그럴 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와야지. 안 믿는 사람들 데려와야지. 저 불신자들 보세요. 수해가 났다, 불이 났다, 저 집자 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저 집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월급 받습니까?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교구가 하는데도 시사당분에 빠지고 52주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걸 자기 교구가 하는데 빠진다. 다른 교구를 데리고 오고. 이번 주 식사당부는 무효입니다. 하면 더 해야 돼.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후에 그 자리에 구역장과 교구장 다 불렀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무효고 다음에 하면 더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편하기로 경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되어버린다니까. 누가 더 섬길까? 지금까지 우리 세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부흥을 하고 온 것은 누가 더 섬길까? 누가 더 헌신할까?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거기에 헌신하는데 앞장을 서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골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이게 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애들 3명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100일이나 돌 이런 거 잔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목사가 아들 낳아가지고 돌한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돈 10만 원이라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래 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도 애들 돌 사진 찍어주고 싶고 나도 애들 100일 사진도 하나 찍어주고 싶지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부담을 가져가 싶어서. 나는 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한 번도 햄버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일을 압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목사가 생일에 먹는다고 생일 잔치한다고 뷔페 빌려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나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야 이거 부위를 얼마야 되나?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내 친구들이나 아는 목사님들이나 한 사람도 알리지 않았어요. 밥도 주지 않고 국도 주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알고 온 사람은 인사만 하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그래도 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귤을 24박스 가져와서 오는 사람마다 귤 2개 주고 돌려보냈어요. 물론 저에게만 받지 않았고. 왜요? 받으면 1억은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 돼도.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축의금 받으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이게 있는 거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여러분 장례를 치고 결혼 주례를 하고 돈 받는 거 봤습니까? 예배드리고 기업 예배하고 돈 받는 거 봤습니까? 단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주본 적 있습니까? 섬기야 되잖아요. 목사가 섬기고 장로가 섬기고 권사가 섬기고 집사가 섬기고 그걸 보고 초신자가 섬기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집회에 가면서 돈 받는 거 봤습니까? 해외 집회 가면 비행기가 몇백만 원 들지만은 우리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지.
선교사님도 섬기고, 약한 교회도 섬기고, 큰 교회도 섬기고, 외국 교회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가 섬기는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지난번도 풀을 다 뽑았잖아요. 놀기는 좋아하고 족박이 좋아하고 자랑하고 사진 찍어서 다 하면서 잔디밭에 풀이 올라오는 걸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풀은 누가 뽑습니까? 노는 거는 다 노는데 풀은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뽑아야지. 교회는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도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제석고에 문제가 생겨서 문 닫을 지경 돼서 빨리 내려온나, 학교를 도와라. 그래서 교감이라고는 명목을 세워서 미국의 교장 선생님 불러서 하다가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학교가 안정이 되어서 새로운 교장을 오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교감을 그만두라. 아빠 왜요? 이제 그만두라. 우리 자매는 옛날에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대. 이제 너는 피아노 그만두라. 아빠 왜? 제가 왜요? 다른 사람이 왔잖아. 우리는요, 수고하다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만두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둬. 왜 내를 그만두라 그래요?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섬기는 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일꾼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절대 머리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도 오늘 세례받는 오늘부터 뭐라고요? 교회에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무슨이라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오늘부터 교회 그만다려야 되겠네. 네, 그런 마음이어도 그만다려도 말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으면 가도록 해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 일꾼입니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네! 예수님 마시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 먼저 순교했습니다. 나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주님의 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래, 올려주지. 올려줬는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최고 먼저 뭐 했다고요? 순교를 했습니다. 먼저 목이 떨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는 순교자가 됨으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세상의 욕망, 권력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너는 위대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된다. 그래 죽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도 더 어떤 되고자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무 집에 잔치집에 가더라도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최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교회도 서로 장로 되려고 하고 서로 회장 되려고 하고 노회장 되려고 하고 총회장 되려고 하고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시찰에 서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회장은 내 평생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은 낮은 자리에 가라 그랬는데 왜 높은 자리에 가라 그래요? 높은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는 자들을 기회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린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 된 자임을 믿고 힘써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복이 펴주시고 이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셔서 넉넉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교와 세례식이 있겠는데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 아래 있다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 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민국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선 최소 3개월은 회사에 머무를 것을 이민단체는 권하고 있습니다. 저 소리는 필요 없고요. 저 영상을 보면은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받는 날에 가면은 국기 앞에서 인민국 기원들이 나와서 다 선서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좋아하는데, 우리는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입교하실 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입교하실 분, 입교는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일어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세례 받을 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서. 여러분들은 제가 물을 때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허물과제로 죽어야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둘째,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셋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넷째, 성도로서의 업무와 권리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다섯 번째,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법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하는 자들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을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세례받는 모든 자들을 기회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오니 이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요 물을 가지고 오세요. 세례식을 선사하겠는데 입교 받은 신부는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을 다시 부를 겁니다. 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앉으시고요. 우리 앉으시고요. 주 예수를 믿는 근순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강건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주 예수를 믿는 전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명찰은 전부 다 이름들을 오른쪽으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삼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 부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저로 올라오세요. 주 예수를 믿는 염덕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는 손영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조문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양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주 예수를 믿는 최병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 예수를 믿는 최화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박근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태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안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강명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주 예수를 믿는 송부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배하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조술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김현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누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김정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레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주 예수를 믿는 전용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김문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김상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어머니, 이름표는 달고 오도록 해요. 나윤경 이분 이름표 좀 찾아왔죠. 어머니. 주 예수를 믿는 김기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언약의 자손된 박선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고서 사진 찍어라. 자, 사진 찍어요. 자, 오늘 세례 받는 날이야. 아유, 축하해.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윤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박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언약의 자손된 김예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주 예수를 믿는 양창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언약의 자손된 박혜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박영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받으실 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받으실 분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한 줄로 꿇어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게 중심으로 해서 차례대로 이쪽으로 꿇어 앉아요. 자, 당겨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장로님 당겨오십시오. 아니, 목사님, 장로님 당겨오십시오. 우리가 자, 이리 와서 꿇어 앉아요. 옆으로 앉아라. 이리 옆으로 앉아라. 꿇어 앉아라. 옳지. 너도 이리 오너라. 예진이도 이리 와서 꿇어 앉고. 그래, 너도 이리 와서 앉아라. 옳지. 효원이도 와서 앉고. 자, 이리 당겨보세요. 이쪽으로. 자, 더 밀착해요. 더 밀착해라. 이리 더 당겨라. 자, 더 당겨. 이쪽으로 더 당겨 오세요. 옳지.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고 목사님, 장로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 받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받고 그동안의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또 중학교 올라와서 입교 문답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느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동안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들에게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선물을 받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 장로는 뒤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쪽으로 네, 한 발짝만 뒤에 올라가면 됩니다. 네. 오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6월 30일 날 전반기 미니 세례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때 세례 문답을 하시고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1분기 4분의 1분기 최득부 외 237명, 총인은 세례자 입교자 238명은 대한여수교 장로회 세계로 교회에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곁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시고, 네,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에 천천히 들어가시고 어르신들도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자 반야구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목양사역 컨퍼런스가 본교회 대극장에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1,000명 무료 백내장 수술 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최진년 안수집사 안정미 권사의 장녀 지수양의 결혼식이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성남시 판교 더블스퀘어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탈북자를 위한 헌옷을 모으고 있으니 김종수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과 섬기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광고를 덧붙이자면은 우리 최지수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교회에서 차량은 운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하실 분들은 또 뭐 맡기고 싶은 게 있으면은 행정실로 맡겨주시면 우리 송재구 장로님이 대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시 40분이 아니고 1시 30분에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9역장 이상은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 30분에 대극장에서 중직자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축하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식사를 마치시고 새가족 만남실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난이나 좋은 꽃을 드려서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기에 많이 오셨는데 저기는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우리 선인요양병원에서 오셨어요. 네, 거제도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례받은 모든 분들을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오늘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세례받은 238명과 또 주의 백성들 섬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되고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